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만민기도원 총무이신 주현철 목사님께서 만민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남성 중창단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대대 오교구입니다. 세상의 많은 질병과 사고, 재난 속에서도 저희 오교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어떤 성도님은 물질의 축복을, 어떤 성도님은 건강의 축복을, 어떤 성도님은 영혼이 잘 되는 변화의 축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자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헤아릴 수 없는 희생으로 늘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당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교구에서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기다림의 끝에 있을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받은 은혜 잊지 않고 더욱 충성하여 당자님을 뵐 때 기쁨만 드리는 오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해외 출장팀 귀국 소식입니다. 몽골 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 및 손수건 집회에 출장하셨던 분들이 돌아오셨습니다. 출장자는 강사 이미영 목사님, 공연은 빛의 소리 중창단, 촬영 만문복 장로, 안전 한충원 집사, 업무의 조승희 권사님 총 8명이 함께 잘 2019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5박 6일 동안 잘 다녀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소개할 분들이 계십니다. 해외 선교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는 아프리카 만민교단 총회장이시며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정명호 목사님과 윤인숙 사모님, 콩고 킨샤사 만민교회 한진범 목사님, 김은주 선교사님, 콜롬비아 만민교회 장정현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권능이 정답입니다.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민 매거진에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답을 알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다 쓰신 분들이시죠. 네, 그러니 뭐 더 이상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매거진에 이렇게 간증해 주셨던 또 권사님, 장로님, 네, 멋지게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요. 당회장님의 권능이 정답이다. 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런 축복의 연단의 시간들은 바로 출애굽은 모세의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 바로 우리는 그 시점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건 뭐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이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마지막 때의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만한 연단이 없겠는가 하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또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정답을 알고 또 정답을 우리는 썼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민은 행복자입니다.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 만민은 행복자이다. 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어제지요. 시간이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우리 만민에게 또한 행복한 또한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비록 우리 주인공 되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행복한 날이었지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축하를 한번 드리고 이렇게 설교에 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장님 하시면 우리 함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장님, 네,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당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우리 당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대신해서 우리 원장님을 향해서 우리 원장님께도 한번 축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도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 축복의 잔치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과 GCN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전 세계 모든 만민의 성도 여러분, 작년 본교회 창립 36주년 전야 예배를 통해 만민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민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와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인생들을 향한 그 뜻과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이를 통해 결국 온 천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를 원하셨지요. 먼저 첫 번째 증거하였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0년 고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곧 자신을 불러가실 것을 알게 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간곡한 부탁을 하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의 요지는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사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해야 될 것과 그 사랑을 결코 잊지 말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앞에 둔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일이 한 지파 한 지파 불러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축복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는 말씀이지요.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복과 사랑을 받았는지 분명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민족이 누구뇨? 질문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처럼 선택받고 사랑받은 민족이 없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이 척박한 광야 40년의 삶 동안에 돕는 방패요 칼이 되어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본제단을 선택하시고 이 제단을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개척 이후 지금까지 만민의 역사 속에 항상 함께 하셨고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만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시지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양떼들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함께 해보시죠.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양떼들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디를 보아도 만민의 성도님들처럼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만민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어떠한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그 어떠한 대적이라도 우리 앞에 굴복시켜 주셨고 만민으로 오직 승리만 있게 하셨지요. 만민의 하나님은 지난 만민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소망 중에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만민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민은 행복자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행복자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했었지요. 그 첫째는 참된 목자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당자님께서는 오직 양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무수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리신 성결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당자님의 가르침이 계셨기에 우리도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고 변화되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이 행복자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당회장님의 권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66권 성경 말씀 중에서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면 믿기 힘든 일들, 곧 기사와 표적들을 하나하나 빼고 나니 결국에는 가죽만 남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빼고 나니까 가죽만 남았어요. 겉표지만 남았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를 보며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타나는 권능을 통해 그 말씀이 참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이가 확실히 내가 보낸 제자이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당장임을 그 권능으로 보장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들로 그는 내가 보냈고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며 보장하는 종이라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또 새겨야 되겠죠.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도 드렸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후로는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드린 설교 중에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르는 권능입니다. 이와 같이 보장받는 생명의 말씀과 따르는 권능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죄로 관영된 세상에서 악을 버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거 살아가는 당자의 말씀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는 그 권능,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었는데 아마 충만함을 좀 잃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제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충만함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이 충만합니다. 뜨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연인가 들어봤더니 이분이 마음이 그렇게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성경 말고요. 물론 성경도 읽으셨겠죠. 그러나 이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당장의 설교 말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면 당장의 설교가 나오죠. 그리고 그 설교 우리가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또 그 옆에는 이렇게 잘 정리된 원고가 또 있습니다. 그 원고를 이제 열심히 읽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또 십자가의 도를 읽고 창세기를 읽고 또 그 외에도 이제 특히나 또 영혼육 이란 말씀을 쭉 그냥 무조건 읽었다는 거죠.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충만함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당장의 설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처음부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무작정 읽은 거죠. 그러나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는 동안에 점점 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임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터졌고 마음에 뜨거움이 임했고 그러면서 기도가 나왔고 당장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그 말씀 읽는 중에 그런 은혜 가운데 다시 뜨거움과 충만함을 찾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10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혹여라도 내가 이 축복의 연단 속에서 혹여 마음의 충만함이 좀 떨어졌다, 아니면 좀 마음이 좀 곤고하다, 여러분이 혹여 계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한번 100번만 읽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 뜨겁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만민이 행복자인 이유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국은 믿어지지 않는다 고백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반신반의하며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이나 봉사, 기도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선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당회자님을 만나기 전에, 또한 본재단에 오기 전에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때 은혜가 임할 때, 기도할 때, 또 부흥성회가 있을 때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가 이내 충만함이 떨어지고, 또 그러면 죄와 싸움에서 지고, 그러면서 죄악 가운데 또 살기도 하고, 그러면 또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곤고하고 답답하고, 이런 삶 가운데 저도 살았던 것을 추억해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죄를 지으며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양심에, 그러한 양심도, 또한 그러한 최소한의 믿음도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하나님의 낯을 친히 배울 수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은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의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이 신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런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부, 주님이 신랑, 이렇게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신부처럼 단장을 하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이러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자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끝없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당회자님의 해산의 수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공의는 오늘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오늘 또 소망 중에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증거해드렸던 말씀을 요약하여 왜 우리 만민이 행복자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를 말하자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를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는 첫 번째 이렇게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은 참 반가운데요. 네, 반가운 한 영혼인데 제가 교사 개척 때 처음 와서 학생회장도 이제 했지만 또 교사도 했잖아요. 저도 그 주일학교 교사. 그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처음 할 때 제 제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으로 이렇게 교회를 처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를 했었는데 그 제자가 몇 사람 남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몇 사람 있었거든요. 한 둘, 셋, 넷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번 이 축복의 연단을 보내면서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세 명은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땐가 한번 만나서 우리 한번 그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한 분이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안타깝습니다만은, 네, 이런 간증. 자, 이렇게 우리가 왜 행복자인지,
자, 그분은,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안은숙 집사님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만약에 내가 행복자인 이유를 이 자리에 서서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1시간 가지고 될까요? 2시간 가지고 될까요? 아마 몇 시간 동안은 간증하고 그때부터 있었던 얘기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간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행복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면요. 그러니 우리 만민들이 행복자인 이유를 우리가 말하자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또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기도원에서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집회가 있지요. 집회를 하면서 제가 그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설교 전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은사 집회를 인도하실 때는 한 번씩 예전에 간증을 잠시 이렇게 상영하고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참 좋아서 제가 이제 기도원 집회를 인도할 때는 간증을 항상 봅니다. 한 3분 정도 해서 이렇게 지난 간증들을 이렇게 항상 보고 그리고 설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그 간증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죠. 물론 간증이 많이 있지만 이제 준비된 간증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으니까 이걸 보고 또 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간증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또 깨우쳐주고 또 새겨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랑을 잊지 맙시다.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도 볼 때마다 저는 2번, 3번, 4번 이렇게 그 간증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간증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아, 저분은 저런 사랑 가운데 저런 믿음을 내보여서 저렇게 회개를 해서 당장님이 저렇게 사랑의 기도를 해주셔서 저렇게 치료받았구나, 응답받았구나, 이런 감동이 그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이러한 항상 감동을 느껴보며 그리고 설교에 임해요. 그러면 저도요, 설교하는 저도 제 마음의 물론 설교 전에 특송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우리는 받지요. 은혜를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은혜를 받게 되죠. 또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이 성가대의 찬양, 오케스트라 연주, 또 특송, 이런 특송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설교자도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더 은혜로운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 간증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목자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성도님들 이 설교가 잘 풀어지죠. 더 은혜롭게 설교가 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면서 그렇게 그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그러하시죠? 당회장님께서 우리에게 간증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나 언제 어느 때 나 몇 년도에 나 이런 거 치료받았어, 나 이런 거 응답받았어, 나 이런 문제 해결받았어. 자,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기억이 아니죠. 그냥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장님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날의 감동, 그날의 감격, 그날의 은혜, 바로 이런 것까지도 그 마음에 고스란히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간증하실 때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간증을 표현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며 간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민이 행복자인 이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난번에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네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셨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드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진정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며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이지요. 그 느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 사랑이라는 느낌. 먼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있다면 먼저는 그 상대에 대해서 들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만나야겠지요. 만나다 보면 좋은 느낌이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만나며 이제는 그 상대의 마음과 진실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이라는 감정도 점점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다음은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지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며 뜻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 그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당의자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권능의 역사를 보며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아시는 당의자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랑이 도대체 느껴져야지요.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지요.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민 찬양 8장 주님 생각에는, 주님 생각이라는 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 1절인가요? 날마다 하늘을 봐요. 낮엔 꽃들이, 밤엔 별들이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 내게 말해줘요. 불어오는 바람에도 주님 숨결 내게 전달돼요. 불안 폭이 돌 하나에도 주님 흔적 느껴져요. 당신은 아시나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당신은 느끼나요? 주님의 포근한 손길. 내 마음 가득 있는 주, 내 마음 깊이 새긴 주, 끝없이 다가오는 주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라는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의 가사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을 좀 느끼기를 원하시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축복의 연단 속에 내가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여러 날들,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면서 혼자서 이렇게 단일 제례를 이렇게 하게 되죠. 단일 제례를 하면서 또 이제 집에서 하죠. 이제 집에서 방에서 혼자 하게 될 때 이러한 이제 주님의 사랑, 이러한 목자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이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마 365일 아마 이제 기도를 한다면 거의 아마 한 300일 이상은 이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며 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눈물로 이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해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항상 새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어찌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당사자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히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척 당시 당사자님께서는 잠시 타교의 부흥성회를 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성회 첫째 날 당사자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때에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셨잖아요. 대부분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지요. 보통 첫째 날 말씀은 당회장님의 간증으로 시작되어 당회장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창조주 하나님 또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렇게 선포되고 셋째 날쯤 되어서 당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하시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시면 그때에는 아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작아진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부흥성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단에 비스듬히 등을 기대고 앉아 계시던 담임 목사님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회를 마치면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들, 일꾼들이 그 성도들 앞에서 당회자님께 회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나는 사꾼이었습니다 라고 회개하시죠. 또 장로님과 그 일꾼들은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 중에 특히 어떤 서로의 파벌 싸움이라든지 또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 또 뭐 장로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성도님들의 마음이 순수했죠. 80년대니까 영혼들의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도 아마 또 더더욱 있었겠지요. 바로 강사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진정 느끼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66권 성경 말씀 중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사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은 마치 남편을 사모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결정체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토록 안타까이 우리에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셔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다 해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한다 해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지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은 시원하였고 우리 눈은 밝아졌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 당자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만나셨는지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깨우쳐 주실 때에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8년 5월 하나님께서는 당자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세전에 택한 종아,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너는 나 사랑하기를 내 부모, 형제, 아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당자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 사랑장 강의 말씀 중에 당자님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또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교육헌장 여러분 아시죠? 국민교육헌장, 아마 60년대 70년대에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아마 대부분 기억하시겠죠? 얼마나 열심히 암송하셨습니까?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들 안으로 되살려, 우리 되살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이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자, 기억나세요? 네, 열심히 암송하셨죠. 아마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이걸 암송하고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니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정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던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결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자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행복자라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다섯 번째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 모든 피조물들에는 그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생들만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이렇게 이사야 1장 2,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우리 인생들은 자기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의 지혜는 날로 더해져서 이제 감히 신의 영역에까지 도전장을 내어밀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동물을 복제하기도 하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까지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들이 자신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자,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린다면 아마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라도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미국 유학 가서 이런 지혜를 배우겠습니까? 하버드에서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니면 서울대학에 가면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단 사랑하는 당사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깨우쳐 주셨고 우리는 이러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사실과 인생의 삶이 맞춰지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각각의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마음 중심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만민의 성도님들 대부분 이 사실을 마음 중심에 믿고 계십니다. 이 또한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 깨달음과 믿음 자체가 바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런 믿음과 행복을 주신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최고로 즐거운 것이고 어떤 것이 최고의 행복일까요? 이것을 연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실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이지요. 전도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친히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있어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를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자신보다 예루살렘에 먼저 있던 모든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왕들은 아니지만 사사들도 있고 사울 왕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다 고백합니다.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눈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고 내 마음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다 무익하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주변 나라들을 위에 군림하며 조공을 받던 부와 큰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에 전무후무한 지혜까지 있어 가진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해 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던 한 의사는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책으로 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 그 내용을 대략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닌 주위에서 원하는 삶, 곧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자, 이런 두 번째 후회입니다. 세 번째 후회입니다.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다. 순간의 감정들을 꾹꾹 눌러놓고 살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병이 되어 있었다. 참 여기에서 신기하죠. 병이 왜 생기는지 안다는 거죠. 우리 성결의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병이 왜 생긴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아마 그 선한 양심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다. 순간의 감정들을 꾹꾹 눌러서 살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병이 되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죄 지었다는 얘기죠. 혈기냈다는 얘기죠. 미워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죄 짓고 살다 보니 어느새 병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깨달은 것이죠.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아야 했다. 죽기 전에 그 친구 한번 보고 죽었으면. 이것이 네 번째 후회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남들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후회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상한 것은 그들의 후회 속에는 정작 사람들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얻고자 하는 조건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없었다는 거지요. 좀 더 큰 집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 없었습니다. 더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탔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도 없었습니다. 내 자식을 잘 가르쳐서 꼭 성공을 시켰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없었을까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전도서 7장 4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초상집에 갈래? 잔치집에 갈래?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초상집에 가셔야 돼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아유, 초상집에 가서 그냥 울고 그냥 인상 찌푸리고 예를 들어서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라고 하십니다. 잔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보내겠지요. 그런데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을까? 저 사람이 살면 어땠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았다면 나도 저처럼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 저 사람이 어떤 악한 속에서 뭐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저처럼 사니까 이렇게 인생이 되는구나.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구나. 느낄 것입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또한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 선교를 담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제가 조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갑자기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죽었어요. 멀쩡한 청년이었거든요. 물론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고 장결자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조문을 갔을 때 그 병원에서 저는 너무나도 슬피 우는 그 엄마의 그 눈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엄마가
그 어머니가 울면서 정말 너무나 슬피 울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막 얘기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자식아 너는 왜 먼저 갔느냐,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나를 놔두고 갔느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 슬픈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었냐면,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 벌어놓은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네가 모아놓은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갔느냐,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됐죠. 그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루에 2잡, 3잡, 아무튼 2가지, 3가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모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이에요. 집도 한 채 마련했어요. 나이가 아마 한 28살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기 집도 마련했어요. 그리고 보험도 들었어요. 저축도 했어요. 다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 아마 한 몇 억인가?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수억의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타고 하면 꽤 많은 그런 금액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갔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슬픈 거죠. 그러면서 애통하는 그 어머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지혜를 깨닫고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면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도 이미 이런 깨달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서 12장 13, 14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정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만 일하면 무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단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장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염려, 걱정할 일이 없어야 하지요.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화평함을 이루므로 마음이 늘 평안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며 더 나아가 그것들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지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어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더 나아가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이에 더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한 나라의 왕이라도 부러워할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자,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당의자님께서는 저는 이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담대히 고백하셨습니다. 과연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있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돈이 많으면 걱정, 근심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돈이 없지요. 자, 이런저런 이 부족함이 뭔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러한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중에는 이러한 참된 복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또한 아직 조금 부족하다 해도 그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 만민이 행복자인 이유 6째는 바로 성결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곧 죄를 지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결의 복음이란 이와 함께 단순히 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뿌리까지도 뽑아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차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원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고 경작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더욱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로 나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죄의 종이 되어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성결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목적에 합당한 참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결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 60절 말씀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이 어렵다 하고 바로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전한 복음은 바로 성결의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살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바로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 성결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듣고 어렵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이 성결의 복음이 어려워서 많이 떠났다 했습니다. 개척 이후 이 재단에서 당장임을 통해 성결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수를 헤아린다면 수백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이 어려워서 떠났습니다. 축복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또한 떠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떤 부흥하는 교회, 또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처음에는 잘 느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느냐? 뭔가 편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편하다는 느낌. 이 느낌이 뭘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돌아와서도 그 느낌이 뭔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가만히 궁구해 봤어요. 이 느낌이 뭐였을까? 그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뭔가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나중에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참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는 그 한 40분 동안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라, 죄를 버려라, 미움을 버려라,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없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구나. 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찬양하고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성결의 복음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계심에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에 따르는 표적, 그 권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아버지의 역사, 이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복자인 마지막 7번째 이유는 구원의 확신뿐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시며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믿음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막연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으며 응답받을 믿음이 있고 응답받지 못할 믿음이 있는 것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기도하고 찬양한다 했는데도 정작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떨어져 들림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확신도 큰 믿음도 갖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세계는 스스로 깨우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온전한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우쳐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깨닫지 못했거든요. 근본에도 이 초파일이라고 하지요. 이런 초파일, 불교 석가모니가 난 날입니다. 자, 이걸 초파일이라고 하죠. 이런 초파일에도 변함없이 어떤 단체에서는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큰 단체에서 말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이 석가모니 난 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태어난 날을 축하한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을 그렇게 하면서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비판하지 못합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당자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상인지, 어떻게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인지 저 여러분은 이렇게 밝히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자님의 생명의 말씀 까닭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교에 오기 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큰 믿음, 적은 믿음 이런 단어 정도는 들어보셨겠지요. 그러나 산 믿음, 죽은 믿음,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 들어보셨나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나의 믿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 이란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본재단에 오기 전 어느 교단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이름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개념이나 단어의 영적인 뜻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이 재단에 와서 사랑하는 당사님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해주셨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무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지금 혹시 멍하셨나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당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는 마음이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무거운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있어 이름만 알 뿐 방향조차도 모르고 가고 있다면, 방향은 아는데 거리도 모르고 이정표도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당사님이 계시니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영광된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죄를 버려라, 말씀대로 살아라, 온전한 죄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치는 교회나 목자를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40여 분 설교 시간 동안 이런 말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죄악이 심히도 관영한 이 마지막 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당사님께서는 지난 37년간 우리 앞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당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영적인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바로 우리가 마음의 악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참마음을 이루면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모두 죽음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니엘, 사도 바울 그리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만민에게도 이러한 사랑과 신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기대하심을 따라 견디며 승리하며 달려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기대를 받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열매입니다. 저는 요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새 예루살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비록 현대를 살아간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실질적인 죽음 앞에 직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 신뢰 말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육으로 생각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좋은 것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히려 감격한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바로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 같은 연단을 아무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또 다른 이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 또한 우리가 만민이기에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을 통해 무수한 새 예루살렘의 열매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 중에도 내 아들을 바쳐라, 이런 시험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위에도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시험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단장님께는 이런 시험을 일찍이 허락하셨네요. 어느 때입니까? 개척 당시죠. 바로 세 따님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똑같이 한 사람도 아니요 두 사람도 아니요 세 사람이 한꺼번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는 그러한 상황.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죄송합니다. 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면 병원에 간다 해도 식물이간 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평생 장애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장애아로. 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무슨 역할을,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죠. 죽는 것이 나은. 그러나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당의자님께 받으셨지요. 그러나 우리 당의자님이 어찌하셨다고요? 저는 그 옆에서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으니 참 축복이지요. 제가 봉사하다가 그런 축복 받았어요. 봉사하다가.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한 30여 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봉사하다 왜 남아있었을까요? 철야 마치고 여러분 얼마나 신속하게 집에 돌아가십니까? 이 많은 인원이 언제 이렇게 다 빠져나갔지? 할 정도로 신속하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철야 마치고 제가 항상 봉사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청소를 제가 했거든요. 성전 청소. 빗자루를 가지고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았죠. 그러니까 그 참 잊지 못할 그 정말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떤 믿음을 내보이셨는지 볼 수 있었으니 제게는 참 놀라운 축복이지요. 바로 세 따님을 한꺼번에 데려가신다 해도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는 놀람도 없으시고 무슨 표정 좀 놀라기라도 하시지, 아니면 좀 눈이라도 크게 뜨시지, 놀라지도 않으시고 눈도 크게 안 뜨시고 이 상황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이런 표정이라도 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표정이라도 좀 그냥 평소에 지으시던 그 표정 그대로, 그러나 좀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좀 무표정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좀 무심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표정을 지으시고 잠시 그 상황을 바라보시더니 돌아서서 아이고 내 딸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가서 만져보지도 않으시고 돌아서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딸 이렇게 눈물, 고통, 근심, 걱정, 슬픔 없는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이제 천국에 데려가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그러나 그 청년만큼은 살려주세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자 권사님처럼 바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허락된 축복이다. 우리가 이 세계를 이루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연단이 없고서야 되겠는가? 자, 이런 고백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의자님께서 처음 누님을 따라갔던 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으셨음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의심해 보려고 노력하셨대요. 의심해 보려고. 자, 그런데 아무리 의심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의심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외치셨다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척 때부터 나타난 이런 권능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축복 연단을 지나면서 가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해봐요.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개척 때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분명히 첫 번째 그 수련회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수련회를 가는데 그냥 밤새도록 비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세찬 비바람이 쏟아지고 비가 창문을 그냥 세차게 때리고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럴 때 바로 새벽 기도를
당자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마치면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죠. 그 가운데서 당자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2달여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는 이렇게 세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또 제가 기도를 하면 이 비가 멈출 줄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청년 학생들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합심 기도가 마쳐졌습니다. 단장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 멈추게 해주세요. 비야 멈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야 멈추라 하셨고, 그리고 나서 비가 딱 멈췄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비는 오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면 비가 멈출 것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이었잖아요. 보따리 짐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시간 불과 한 20여 초, 많아야 30여 초 내려갔을 때 바로 눈앞에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려오는 20, 30초 동안에 그 순간에 그 모든 비는 그쳐지고 바로 그냥 세차게 여러분 그 샤워기를 세차게 틀어놨다가 딱 끄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보슬비처럼 이슬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뚝 그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봅니다.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지, 그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 또 연탄가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 따님을 살려주셨다. 이런 권능이 변함이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이 잠자리가 내려오고 무지개가 날마다 거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거의 날마다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이런 약속의 무지개를 우리가 보고 있고, 이런 놀라운 권능, 기온을 조절하시는 권능, 이런 놀라운 권능을 여전히 보고 있음에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아버지,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각할수록 마음이 그렇게 궁구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환난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인내함으로 연단을 잘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는 오늘 가장 큰 믿음을 가졌다, 나는 오늘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날 새 예루살렘 목자의 열매로 당당히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 계신 어떤 한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기도원 간증을 해주세요. 이런 이제 축복 연단의 시간들 속에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쳐들어온 상황이 벌어졌는데 꿈에 보이는 거예요. 원장님과 이순지 목사님이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 죽었더래요. 꿈에 죽었더래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셨더래요. 이제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꿈속에 자기 자신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틈에 이렇게 가만히 숨어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었대요.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쟁 와중에 한꺼번에 이제 사람들을 막 총으로 이렇게 이제 죽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총을 살짝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죽은 척하고 누워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죽은 척하고 있는 거죠. 원장님과 이수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 이 믿음이, 이 시간, 내 믿음이 최고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는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은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은 척 하고 있지 맙시다. 죽은 척 하지 말고 죽읍시다. 이 연단을 통해 죽읍시다. 그래서 정녕 새 예루살렘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은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 첫째는 참된 목자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당사님의 권능 때문이며, 셋째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며, 넷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며, 여섯째는 성결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따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만민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만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자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행복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녕 우리 목자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줄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이단위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